마가복음 14장입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이 되기 이틀 전이었다.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속임수를 써서 예수를 붙잡아 죽일 방법을 찾고 있었다. 그들은 축제 때는 안 돼요. 백성이 소동을 일으킬지도 모르오 하고 말했다. 그분이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비싼 향유, 곧 순수한 나드가 담긴 설화석고 병을 가지고 왔다. 그는 그 설화석고 병을 깨뜨려 열고 그분의 머리에 향유를 붓기 시작했다. 그러자 몇 사람이 분개하며 서로 말했다. 왜 이렇게 향유를 낭비하는 거지? 저희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면서 그들은 그 여자에 대해 몹시 불쾌해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여자를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왜 괴롭히려고 합니까? 이 여자는 나에게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어서 여러분이 원할 때면 언제나 그들에게 좋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내 장례를 준비하려고 미리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입니다.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하는데 온 세상 어디든지 좋은 소식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한 일도 알려져 이 여자가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12 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그분을 배반하여 넘겨주려고 수제사장들에게 갔다. 그들은 그의 말을 듣고 기뻐하며 그에게 은전을 주기로 약속했다. 그래서 그는 그분을 배반하여 넘겨줄 기회를 찾기 시작했다. 무교절 첫날 곧 관례대로 유월절 제물을 바치는 때에 제자들이 그분에게 어디에 가서 유월절 식사를 준비할까요? 하고 물었다. 그러자 그분은 제자들 가운데 둘을 보내며 말씀하셨다. 도시로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물동이를 메고 가는 남자를 만날 것입니다. 그를 따라가십시오. 그리고 그가 어디로 들어가든지 그 집의 주인에게 전하십시오. 선생님이 내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할 방이 어디입니까?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가 잘 갖추어 준비된 큰 위층 방을 보여줄 것이니 우리를 위해 그곳에 준비하십시오.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 도시에 들어가 보니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유월절을 준비했다. 저녁이 되자 그분이 12 제자와 함께 가셨다. 그들이 함께 식탁에 앉아 먹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하는데 여러분 중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고 있는 사람이 나를 배반할 것입니다. 그들은 근심하며 한 사람씩 그분에게 저는 아니지요? 하고 묻기 시작했다. 그분이 대답하셨다. 그는 12 중 하나로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아들은 자신에 관해 기록된 대로 떠나갑니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을 배반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신에게 더 좋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먹고 있을 때 그분이 빵을 들어 축복의 말씀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며 말씀하셨다. 받으십시오. 이것은 내 몸을 의미합니다. 또 잔을 들어 감사를 드리고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 모두가 그 잔을 마셨다. 그리고 그분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해 쏟는 내 계약의 피를 의미합니다. 내 계약의 피를 의미합니다.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하는데 나는 하느님의 왕국에서 새 것을 마시는 그날까지 더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결코 마시지 않겠습니다. 끝으로 그들은 찬양의 노래를 부른 다음 올리브 산으로 갔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은 모두 걸려 넘어질 것입니다.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질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일으킴을 받은 후에 여러분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겠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분에게 말했다. 다른 사람들이 모두 걸려 넘어질지라도 저는 걸려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진실로 당신에게 말하는데 오늘 바로 이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당신은 나를 3번 부인할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다시 힘주어 말했다. 주와 함께 죽는 한이 있어도 저는 결코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모두 그렇게 말했다. 그들은 겟세마네라는 곳으로 갔다. 그분은 제자들에게 내가 기도하는 동안 여기 앉아 있으십시오 하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다. 그분은 몹시 근심하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다. 그분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몹시 비통하여 죽을 지경입니다.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십시오. 그리고 조금 앞으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가능하다면 그 시간이 자신에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하셨다. 그분이 말씀하셨다. 아바, 아버지,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 이 잔을 제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돌아와 그들이 자고 있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자고 있습니까?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었습니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살피고 계속 기도하십시오. 참으로 영은 간절하지만 육신이 약합니다. 그분은 다시 가서 기도하며 같은 말씀을 하셨다. 그리고 다시 와서 보시니 그들이 자고 있었다. 그들의 눈이 무거워 감겼던 것이다. 그들은 그분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분이 3번째로 돌아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런 때에 잠자며 쉬고 있습니까? 그만하면 됐습니다. 시간이 왔습니다. 이제 사람의 아들이 배반당하여 죄인들의 손에 넘겨집니다. 일어나 갑시다. 배반자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고 계시던 바로 그때에 12 제자 중 하나인 유다가 왔다. 그리고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보낸 무리가 칼과 몽둥이를 들고 그와 함께 왔다. 그런데 그 배반자는 그들에게 내가 입을 맞추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니 그를 붙잡아 잘 끌고 가시오 하고 미리 신호를 정해 놓았다. 그는 곧바로 와서 그분에게 다가가 라피 하고 말하면서 부드럽게 입을 맞추었다. 그러자 그들이 그분을 붙잡아 체포했다. 그런데 곁에 서 있던 사람 중 하나가 칼을 뽑아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의 귀를 잘라버렸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은 강도를 잡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를 잡으러 왔습니까? 내가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면서 여러분과 함께 있었는데도 여러분은 나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 말씀이 성취되기 위한 것입니다. 그때의 제자들은 모두 그분을 버리고 달아났다. 그런데 벌거벗은 몸에 고운 아마포 옷만 걸친 어떤 젊은이가 그분을 가까이 따라가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그를 붙잡으려고 하자 그는 아마포 옷을 버리고 벌거벗은 채로 도망갔다. 그들은 이제 예수를 대제사장에게 끌고 갔다. 수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모두 모였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분을 멀리서 따라가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들어갔다. 그리고 집 수종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고 있었다. 수제사장들과 온 사내들이는 예수를 죽이려고 그분에게 불리한 증언을 찾고 있었으나 쓸만한 증언이 하나도 없었다. 사실 많은 사람이 그분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했으나 그들의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않았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일어나 그분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하며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이 사람이 나는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헐고 손으로 짓지 않은 다른 성전을 3일 만에 짓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그들의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않았다. 그러나 대제사장이 그들 가운데서 일어나 예수께 물었다. 당신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소? 이들이 당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고 있지 않소? 그러나 그분은 잠자코 계셨으며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대제사장은 다시 그분에게 당신이 찬송받으실 분의 아들 그리스도요?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의 아들이 권능의 오른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과 함께 오는 것을 볼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대제사장이 옷을 찢으며 말했다. 우리에게 무슨 증언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신성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들은 모두 그분이 죽어 마땅하다고 정죄했다. 어떤 사람들은 그분에게 침을 뱉고 그분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알아맞혀 보아라 하고 말하기 시작했다. 법정 직원들도 그분의 뺨을 때린 뒤에 그분을 데려갔다. 그때 베드로는 아래쪽 뜰에 있었는데 대제사장의 하녀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는 것을 보고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당신도 저 나사렛 사람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이군요 하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나는 그 사람도 모르고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소 하고 부인하며 현관 쪽으로 나갔다. 거기서 그 하녀가 그를 보고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그들과 한패예요 하고 다시 말하기 시작했다. 그는 또다시 부인했다. 그런데 잠시 후에 곁에 서 있던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당신이 갈릴리 사람인 걸 보니 그들과 한패임이 틀림없소 하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스스로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그 사람을 모르오 하고 말했다. 그 즉시 닭이 두 번째 울었다. 그러자 베드로는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당신은 나를 3번 부인할 것입니다 라고 하신 예수의 말씀이 생각났다. 그는 감정이 북받쳐 울음을 터뜨렸다. 마가복음 15장입니다. 새벽이 되자마자 수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사내들이니 회의를 했다. 그리고 예수를 묶어서 끌고 가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 빌라도가 그분에게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하고 물었다. 그분은 당신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셨다. 수제사장들은 여러 가지 일로 그분을 고발했다. 빌라도는 다시 그분에게 당신은 아무 대답도 없소? 저들이 얼마나 많은 죄목으로 당신을 고발하고 있는지 보시오 하고 말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더 이상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빌라도는 매우 놀라워했다. 그런데 빌라도는 축제 때마다 사람들이 요청하는 죄수 하나를 놓아주곤 했다. 그때 바라바라는 사람이 폭도들과 함께 감옥에 있었는데 이들은 폭동 중에 살인을 저지른 자들이었다. 무리가 올라가서 자기들에게 해오던 대로 해달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그가 그들에게 말했다. 여러분은 내가 유대인의 왕을 놓아주기를 원하시오? 빌라도는 수제사장들이 시기심 때문에 그분을 넘겨준 것임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수제사장들은 무리를 선동하여 예수 대신에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하게 했다. 그러자 빌라도가 다시 그들에게 말했다. 그러면 여러분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는 말이오? 또다시 그들은 기둥에 다시오 하고 외쳤다. 그러나 빌라도는 그들에게 이유가 무엇이오? 그가 무슨 나쁜 짓을 했소? 하고 말했다. 그래도 그들은 기둥에 다시오 하고 더욱더 큰 소리로 외쳤다. 그래서 빌라도는 무리를 만족시키려고 바라바를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한 다음 기둥에 달아 처형하라고 넘겨주었다. 군인들은 그분을 뜰 곧 총독 관저 안으로 끌고 들어가서 부대 전체를 불러 모았다.
그런 다음 그분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가시나무로 면류관을 엮어 씌웠다. 그리고 그분에게 안녕하시오 유대인의 왕이여 하고 소리치기 시작했다. 또한 그들은 그분의 머리를 갈대로 치고 그분에게 침을 뱉으며 무릎을 꿇고 그분에게 몸을 굽혔다. 그렇게 그분을 조롱하고 나서 그들은 그 자주색 옷을 벗기고 그분의 겉옷을 입혔다. 그리고 기둥에 못 박으려고 그분을 끌고 나갔다. 그들은 길을 지나가던 키레네의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강제로 그분의 형주를 지고 가게 했다. 그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데 시골에서 오던 길이었다. 그들은 그분을 골고타라는 곳으로 끌고 갔는데 그것은 번역하면 해골터라는 뜻이다. 그들이 몰약을 탄 포도주를 그분에게 주려고 했으나 그분은 받지 않으셨다. 그들은 그분을 기둥에 못 박고 나서 그분의 겉옷을 놓고 누가 어느 것을 가질 것인지 제비뽑기로 정하고 나누어 가졌다. 때는 제3시였다. 그들은 그분을 기둥에 못 박았다. 그분의 제목을 적은 패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여 있었다. 또한 그들은 그분과 함께 강도 둘을 기둥에 달았는데 하나는 그분의 오른편에 하나는 그분의 왼편에 달았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그분을 이렇게 모욕했다. 아하,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짓겠다던 자야. 형주에서 내려와 너 자신이나 구해보아라. 그와 같이 수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자기들끼리 그분을 조롱하면서 말했다. 저자가 남들은 구했으면서 자기는 구하지 못하는구나.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는 당장 형주에서 내려와 보라지. 그러면 우리가 보고 믿을 텐데. 그분과 함께 기둥에 달린 자들도 그분을 모욕했다. 제6시가 되자 어둠이 온 땅을 덮어 제9시까지 계속되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바크타니 하고 외치셨다. 그것은 번역하면 나의 하느님, 나의 하느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이다. 가까이 서 있던 사람들 중 몇이 그 말을 듣고는 저것 봐, 저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말했다. 그러자 어떤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을 신 포도주에 적셔 갈대에 꽂아 그분에게 마시면서 어디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봅시다 하고 말했다. 예수께서는 큰 소리로 부르짖고 숨을 거두셨다. 그때 신성한 곳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불로 찢어졌다. 곁에 서서 그분을 보고 있던 장교는 그분이 숨을 거두실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확실히 이 사람은 하느님의 아들이었다 하고 말했다. 여자들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가 있었는데 이들은 그분이 갈릴리에 계실 때에 그분을 따르며 섬기던 사람들이었다. 또한 그분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다른 많은 여자들도 있었다. 이미 늦은 오후였고 그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었으므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용기를 내어 빌라도 앞에 가서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했다. 요셉은 명망 있는 의회 의원으로 하느님의 왕국을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빌라도는 예수가 벌써 죽었을까 의아해하며 장교를 불러 그분이 이미 죽었는지 물었다. 그는 장교에게 확인한 다음 시신을 요셉에게 내주었다. 요셉은 고운 아마포를 사 가지고 와서 그분을 내려 그 아마포로 싼 다음 바위를 파서 만든 무덤에 그분을 뉘었다. 그리고 무덤 입구에 돌을 굴려 놓았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분을 뉘어 놓은 곳을 계속 바라보고 있었다.
16장입니다. 안식일이 지나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와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가서 예수의 시신에 바르려고 향료를 샀다. 그들은 주간 첫날 아주 일찍 해가 돋았을 때에 무덤에 갔다. 그들은 누가 우리를 위해 무덤 입구에 있는 돌을 굴려줄까요? 하고 서로 말했다. 그런데 그들이 눈을 들어보니 돌이 이미 굴려져 있었다. 그것은 매우 큰 돌이었다. 그들은 무덤에 들어갔을 때 오른편에 한 젊은이가 희고 긴 옷을 입고 앉아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가 그들에게 말했다. 놀라지 마십시오. 기둥에 달려 처형되신 나사렛 사람 예수를 찾고 있군요. 그분은 일으킴을 받으셨고 여기에 계시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여기가 그분을 뉘었던 곳입니다. 그러니 가서 그분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그분은 여러분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며 전에 말씀하신 대로 거기서 여러분은 그분을 뵙게 될 것입니다. 하고 말하십시오. 그들은 떨리고 크게 놀라 무덤에서 나와 달아났다. 그리고 두려워서 그 누구에게도 아무 말도 못했다.